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슬라이드요. 예. 다 일어서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비유를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최고의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비르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쓰고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종교인을 대표하여 오리엘 벨트란 듀마논이라는 사람, 오리엘 벨트란 듀마논이라는 사람이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번역하면 성경 속의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한 종교인의 풀이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듀마노는 대표적인 종교인으로 알리가 이성으로 판단하여 모순이라고 제기한 의문점들에 대해 또한 이성으로 이해하며 답변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신학자들, 곧 철학자들의 저서나 연구 자료 등을 통해 그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간략히 그 종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 막 다 다시 하고 내가 쓴 책, 뭐 제가 산 책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 종교인. 이것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성경 접근 방법으로 그들은 성경 속의 난제들을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풀려고 시도하다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선배 종교인 학자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리가 제기한 의문들을 속시원히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답을 구하는 이들 종교인들도 의문을 제기한 알리도 똑같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무기로 그것으로는 절대 잡을 수도 없는 초월적인 성경 말씀을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인의 사고방식을 똑같이 갖고 있어서 성경을 보는 차원이 동일하므로 후련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죠. 또 둘 다 0차원이나 1차원으로. 제가 14, 15년 전 미국에서 그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 어느 한인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소위 구역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집사에게 제가 쓴 책들을 읽어보라고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전문의가 되어 그곳을 떠나올 때 그가 그중 한 책에 대한 독감이라며 편지를 써서 그 책 속에 끼워 건네주더군요. 솔직한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더군요. 그가 주장한 것은 어떻게 성경 말씀의 풀이에 대해 아마 이 성경 말씀의 뜻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감히 이 말씀의 뜻은 이렇고 저 말씀의 뜻은 저렇다라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설명한 은혜를 방종으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것을 비판하더군요. 인과응보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참고로 인과응보 법칙은 동양에서 석가모니,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했다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이들보다 훨씬 전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이요. 피조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 법칙입니다. 이 법보다 상위의 법이 바로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132강과 133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다시 들어보세요. 이 집사분은 성경에 관심이 커서 많은 신학 서적을 읽고 칼빈 등을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든 종교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풀이하니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종교학자들, 곧 신학자들이니, 아니, 신학자들이나 그들에게 배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푸는 설교를 들으면 다 그렇지요. 설교를 통해 사견을 피력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긴 한데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다 개똥철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경 말씀의 풀이에 많은 가설과 사견을 내놓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근거를 둔 철학적 접근 방법의 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이렇듯 쌍교회에 참석하여 초월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개똥철학을 듣고 있는 것이죠. 성당에 앉아 신부 강의를 듣거나 모스크에 무릎 꿇고 절하며 코란을 낭송하고 불당에 앉아 설법을 듣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설교와 강론과 애식과 설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진실로 해방시켜 주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가 5명 그 맹인들에게 현재까지 발견된 공룡 중 가장 거대한 공룡인 타이타노소어 파타고 타이탄 메요름을 재구성하여 만들어 갖다 놓고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이 이 공룡 화석을 바탕으로 재건하여 만든 공룡 그림입니다. 정말 거대하지요, 이 공룡. 그런데 이 공룡은 길이가 37m, 그러니까 121피트이고 높이가 8m, 몸무게가 현재 지상 동물 중 가장 큰 아프리카 코끼리의 10배에 달하는 70톤이며 이 공룡 화석 중 다리뼈 하나가 길이가 얼마냐면 2m 보다 좀 더 커서 사람의 키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공룡은 아르헨티나의 그 파타고니아에서 2012년 그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사람의 발자국과 공룡의 발자국이 찍힌 화석이 발견된 것을 아세요? 이것은 이들이 동시에 살았던 것을 증명해 주며 진화론의 거짓을 명확히 드러내 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진화론자들은 이런 증거를 보고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론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설령 공룡과 인간의 화석이 동일한 지층에서 장차 발견된다 하더라도 진화론자들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신봉하는 이 거짓된 이론을 절대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인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증거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죠. 성경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흔적으로 증거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인본주의자들이 찾아낸 성경 속의 오류나 문제들 시리즈를 통해 많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인본주의자들이 그래요, 당신 맞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앞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을게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즉 사람들 즉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인들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명합니다. 첫째, 마귀 곧 독사의 맹독이든 창녀의 포도주에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나와 함께 말했으니 이르되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창녀의 심판을 보이리라. 그녀와 더불어 땅 왕들이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누가 감히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 잘못되었어요. 저는 창녀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여기서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지구상에, 아니 지금 인공위성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십자가를 통해 마귀가 다스리는 사망의 왕국인 이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며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창녀 포도주에서 깨어났기 때문이죠. 바로 이 창녀 포도주에 의해 인본주의자들이나 진화론자들, 창조론자들이나 알리나 그 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들 및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해요. 종교인들을 비롯한 자연인들이 그 많은 증거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겨자씨, 곧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또한 증명해 드릴게요.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주라고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no, 아닙니다. 절대. 이들 중 많은 경우 이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십자가 복음의 형태로 뿌려진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 씨를 뿌리고 있는 제 사명이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또한 이런 생명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튜브 링크를 복사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살포하십시오. 제 164강에서 납병 환자들의 기사를 예로 들어 이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의문점을 갖고 연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복음, 곧 세상 학문, 즉 신앙이나 철학 등을 인용하여 이것에 도전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두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과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면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차례대로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만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 왜요? 창녀 포도주 취했고 피에 담겨진 말씀이 아직 자라서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들으시라고 들은 게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살린단 말입니다. 흐레마로 살리라면서 로고스가 흐레마로 살리라면서 여러분을 살릴 거라고. 십자가 봄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면 시간이 문제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일대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절대 거짓 없고 오류 없는 진리의 생명 말씀이 약속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위로부터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맹인들 앞에 서 있는 가장 큰 공룡인 타이타노사ur, 파타고 타이탄 메어룸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들은 각각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느낀 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떠서 명확히 볼 수 없으므로 손을 통해 느끼는 촉각을 써서 그것에 의존하여 결론을 유출해냅니다. 물론 이 공룡은 너무나 커서 맹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꼬리와 네 개의 다리의 일부분 뿐이고 그것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똑바로 서 있을 때 머리와 몸통 및 다리 윗부분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저같이 키가 약간 작은 사람은 더 힘들 거야 아마. 공룡의 각 부분을 만진 맹인들이 제각각 그것에 대해 자기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키가 사람 키보다 크므로 자신의 키를 넘는 부분은 절대 촉각을 통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들에게 초월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로부터 이것은 거대한 공룡 타이타노소어 파타고니 타이탄 메요룸이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은 맹인들이라 저 거대한 공룡을 촉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들은 성경 말씀 앞에 서면 다 맹인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어떤 난해한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읽거나 들어보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는 명확한 대답이 없고 이 말씀은 아마 이런 뜻일 것이다라고 흐릿한 답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들이 내리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성경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인 알리의 의문에 대해 답변하는 맹인 종교학자들의 대답은 다 그럴 것이다입니다. 문제는 이런 맹인들을 사람들이 뒤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맹인들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추종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모슬렘들이나 기독교인들의 앞날이 뻔하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비유를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저는 종교인들을 폄하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널려있는 다른 복음을 통해 거짓을 참인양 서포하는 종교인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안타깝게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지적해주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가짜들이 맞는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한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미 배웠죠. 불의를 보고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계명성은 가짜 사랑이죠. 제가 이성이나 감성을 통해 배운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제가 어찌 이 성경 말씀의 뜻은 이렇고 정성경 말씀의 뜻은 저렇다라고 감히 단언하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이 맹인일 텐데 말이죠. 역으로 그 양께서 제게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뜻일 것이다. 저 말씀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저런 뜻일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면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분의 계시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죄를 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때로 성령님의 계시가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때는 이것은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제가 명확히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양의 계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또한 그것이 그 양의 피로 쓴 말씀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 제가 참을 말하는지 판단해 보시고 만일 그렇다고 생각되면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알리가 성경 속의 16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바함 모압 자손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라는 것인데, 아, 에스라 2장 6절입니다. 에스라 2장 6절에서는 에스아와 요압의 아들들에게 속한 바함 모압의 아들들은 2812였더라. 그 이에 반해 느헤미야 7장 11절은 에스아와 요압의 아들들에게 속한 바함 모압의 아들들은 2818이었더라. 보이나요? 여기서 보듯 바벨론에서 풀려나 스룹바벨 등과 함께 유대로 돌아온 자들은 유대에 돌아온 자들을 계수하며 계보에 등록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에스라의 증언과 느헤미야의 증언이 다릅니다. 에스라는 바함모압의 아들들 곧 그 자손의 숫자가 2812명이라고 하고 느헤미야는 2818명이라고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류나 모순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럴 리 없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죠. 이에 대해 그 종교인은 다시 가이슬러와 하우를 인용하여 다음처럼 답변합니다. 이것은 필사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필사 오류. 필사가들이 숙제를 베낄 때 많은 오류를 범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랬을 것이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참했냐?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요. 그들은 종교인답게 또 다른 가설을 내놓았는데 뭐 그럴 것이다 이잖아 항상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해 목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했고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 느헤미야는 실제로 바벨론에 도착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루살렘 향해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이 도중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거나 사망했을 수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이 이주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친척들과 만났을 수도 있을 것이래요.
그들이 그런 잘못된 가설을 내놓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과형입니다. 제가 계속 몇 시간 지적하잖아요. 눈을 떴으나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계보에 포함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근데 에스라 2장 1에서 2절입니다. 에스라 2장 1에서 2절. 그리고 이것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만명자들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올라간 그 지방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갔으니 그의 성읍으로 돌아간 남자라.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알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룸, 바이나와 바아나와 함께 그들이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의 숫자라. 이에 반해 느헤미야 7장 5에서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향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귀족들과 그 통치자들과 그 백성을 계보 등록하러 모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첫 번째로 올라온 자들의 계보의 책을 발견했고 그 안에 쓰여진 것을 발견했느니라. 이것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망명자들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올라간 그 지방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다로 돌아갔으니 그의 성읍으로 돌아간 남자라. 그 온 자들이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나와 함께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의 숫자라.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귀족들과 통치자들과 성들의 백성들의 계보 등록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첫 번째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및 유다로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를 발견하였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공히 증언하듯이 이들은 아직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에스라에 따르면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갔으니 그의 성읍으로 돌아간 남자라 하며 느헤미야에 따르면 사로잡힘으로부터 올라간 그 지방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다로 돌아갔으니 그의 성읍으로 돌아간 남자라고 하여 이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유다 성으로 올라온 자들의 명단을 밝힙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남자들의 계보이지 바벨론 땅에 있었던 남자들의 계보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절대 진리로 보고 받아들였다면 최소한 이런 과오 정도는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눈을 뜨고도 성경을 못 읽다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을 쓰고 있으니까 저도 이성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전역에 퍼져 있는 퍼져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큰 바벨론 땅에서 유대 땅도 아니고 바벨론 큰 유대 땅에서 유대 때 살던 그 남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에 인구 조사를 하며 계수하고 남자들 이름을 계보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꾸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무시하며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모이면 바벨론 왕이 얘네들 모여서 이거 역정하는 모양이라고 크게 큰일 나죠 아마.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해도 된다는 포고령은 기원전 551년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에레미야 70년이 끝나는 해인 기원전 520년이 차기까지 그 이후 30년을 계속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 등 일부는 제1차로 귀환했는데 이것을 파울스틱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지 3년째인 549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상의 역사적 계산한 것과 약간 다른데 이것은 천체와 행성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계산으로 세상 역사가들의 계산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하지만 완전한 바벨론의 유수, 곧 바벨론 생활이요 포로 생활의 마침은 기원전 520년에 일어나며 바로 이때가 에레미야 70이 사는 때로 희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벌써 이미 공부했죠. 유대 땅이 70년의 안식을 채우는 해입니다. 이때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시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516년에 완공되죠. 하나님은 말씀은 단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는 시계에 따라 기가 막히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스룹바벨의 1차 교환자 계보를 기록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증언이 다를까요? 이 두 책들의 계보를 비교해 보니 알리가 지적했듯이 모순 16번에서 23번까지 8군데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 종교인이 종교학자들 인용하여 주장하듯이 14군데도 아니며 정확히 제가 세보니까 21군데가 서로 다릅니다. 이름도 두 책에서 서로 다른 곳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한 개 이상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요라와 하립 및 깃발과 기브온을 동일 인물로 봐도 19곳이 서로 다릅니다. 왜 똑같은 눈을 뜨고 성경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날까요? 맹인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인 맹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으니 이해하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맹인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로부터 나지 못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모든 장애인들을 비유합니다. 아무리 성경 필사 원칙을 모른다 쳐도 이 19군데가 모두 필사 오류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꼴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초등학생 3학년 학생들을 10명을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내가 쓰는 거 봐 적어라 하면서 이제 에스라 3장 3에서 67절 3장 3에서 67절 그 계보가 나오는 사람들 이름 쭉 나오는 그것을 불러주고 그대로 받아 쓰라고 한다면 느헤미야 7장 8에서 69절 다른 계보 나온 거 다른 거 같은 받아쓰기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에스라 3장 3에서 67절 거의 그대로 베낄 애들이 많을걸요. 하물며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필사가들을 10명 모아놓고 에스라서를 불러줄 뿐 아니라 옛날 율법학자들이 그랬듯이 또한 그 원본을 보고 확인하며 베껴 쓰라고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즉 귀로 듣고 눈으로 재차 확인하며 베꼈는데 말입니다.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이런 어불성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 성경 연구가 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상식이 안 통하는 이유가 창녀 포도주 취했기 때문에 독사가 맹독에 들었기 때문에 맹독에 그리고 그 안에 생명말 살아있는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피해 당근이는 말씀이 만일 종교인들의 주장이 오라 이것이 다 또 다른 필사 오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왜 현존하는 사본들은 이 부분에서 서로 수많이 다른 숫자나 이름들이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본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사본 저 사본 다 이 부분에 계속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사본들을 쫙 검증해 보니까 놀랍게도 다 하나같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포함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왜 오류가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다른 부분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다가 왜 여기서 보듯이 모순처럼 보이는 숫자나 이름이 나오는 곳 혹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난해한 구절에서만 유독 필사 오류가 줄기차게 발생하는 것이냐고요.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필사 오류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창녀 포도주 곧 독사와 맹독에 심히 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런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거짓이라는 것이 금방 분별되지 않습니까? 이 두 곳은 분명 스룹바벨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첫 번째로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계보일 텐데 그럼 왜 이 두 책의 증언이 19군데나 서로 다를까요? 사실 19군데가 다르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혼동되나요? 그럼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에서 5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부모가 매 해마다 유월절의 명절에 예루살렘 안으로 가곤 하였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그 명제로 관습을 따라 그들이 올라가고 있으며 그 날들을 마친 후 그들이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계셨고 그분의 부모가 몰랐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여행하는 자들 중에 있겠거니 그들이 생각했고 하룻길을 왔더라. 그리고 나서 친척들과 지인들 중에 그분을 그들이 찾았고 발견하지 못하자 그분을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갔더라. 그리고 3일 후 그것이 있었으니 그분이 성전 안에 앉아 선생들 가운데서 그들을 듣고 있으며 그들에게 묻고 있는 그분을 발견했더라. 그런데 그분께 듣는 모든 자들이 통찰력과 그분의 답변들에 깜짝 놀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를 보자 그들이 놀라움에 찼고 그분을 향해 그의 어머니가 말했으니 아이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행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고통스러워하며 너를 찾고 있었노라. 그러자 그들을 향해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이 나를 찾고 있었다니 웬 이래나이까 내가 내 아비의 것들 안에 있어야 아민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들은 몰랐나이까.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더라. 이 기사가 이해가 되세요? 저는 1호부터 나기 전에 이 기사를 읽을 때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혼자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길을 여행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 수상 영화 홈 얼론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순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 오직 참과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가 지어내서 썼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자, 옛날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납시다. 유대 백성 중 남자들은 3대 절기인 유월절을 포함하는 무교절과 칠칠절인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러 1년 세 차례 여호와의 성막이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8절과 22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및 22에서 23절입니다. 무교절을 너는 지킬지니 7날들을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아비보로 정해진 시간에 무교병들을 너는 먹을지니라. 왜냐하면 아비벌 안에 이집트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드루 절기를 너에게 너는 행할지니 빌드루 추수 첫 열매들이라. 그리고 초막절을 해의 순환 때 너는 행할지니라. 해 안에 3번 모든 내 남자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주드루 절기란 히브리어로 학 샤브옷 학 샤브옷 학이라는 것은 이제 절기란 말이고요. 샤브옷이라는 게 주들 윅스 주들이란 말인데 77절 곧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남자인 자기 아버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육신의 부모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해가 이제 가나요?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비롯한 세 명절에 모두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남자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가족들도 모두 남자들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유대인의 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그래서 제 179강에서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육신 안에서 활동하셨을 당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의 인구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평균 2만 5천 명으로 추정된답니다. 축제나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는 인구가 4배 내지 5배 더 많을 수 있었대요. 왜 이렇게 인구가 명절 때 4,500씩이나 급증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 명절 때 요셉과 그 가족 및 요셉의 모든 친구 및 친척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평민들은 말이나 나귀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토보로 걸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강원도 정도 크기의 나라였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서 20 내지 30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온 가족들이랑 친척, 친지들이 같이 섞여 이야기하며 먹고 또한 마시며 많은 사람들이 노상에 있어서 그 속도는 훨씬 느렸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걸어서 여행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그 밖에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여자 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다녔잖아요. 막 애들이 막 떠들고 놀고 막 희귀고 막 근데 정신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첫째였으므로 그들 중 몇이 그때까지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1, 2년 터울로 나왔다면 정신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나 사실은 절대 모순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도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요. 자, 이제 유대 민족의 다른 이동인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역사적 사실로도 일어났기에 이해가 안 가면 직접 그 역사 현장에 뛰어들어 성경상 인물들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며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같이 단기간 단거리를 걸어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7장 7에서 9절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또 알탁사시스 즉 아닥사스다 왕 알타적시스 영어로 알타적시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인 기원전 525년 첫째 달 첫째 날 에스라가 유대인들 몇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을 출발하여 언제 도착했는지 아세요? 다섯째 달 첫째 날 곧 만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도 고위급 공무원들이었을 것이며 말이나 노새 혹은 낙타나 나귀 같은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바벨론의 수도에서 에슬론까지 거리는 현재 도로를 이용하면 750마일. 예,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해서 1200km. 지만 당신의 열악한 그 꼬불꼬불한 도로와 산과 강 등을 고려하면 걸어서 약 1700마일, 곧 2720km 거리가 된답니다. 그들 중에는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이들 중에는 말이나 노새 혹은 낙타나 나귀 등을 탈 수 있는 귀족이나 부유층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평민들은 다 2,720km 거리를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감이 잡히게 말씀드릴게요. 서울과 부산의 열차 거리가 323km 그래요. 열차로 쫙. 근데 이것은 7배 거의 7배 달하는 얼마나 중국보다 더 멀리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럼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기록하듯 42,360명, 즉 한 도시를 이루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다고 칩시다. 그들이 한 군데 뭐 손잡고 출발했습니까? 그것은 소설이나 수학여행 이야기고요. 전 바벨론 왕국에 널리 흩어져 살던 그들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자기의 가족과 짐승을 몰고 바벨론 여기저기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전역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넉 달이 소요되었다면 그들의 여행은 얼마나 더 길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큰 떼로 뭉쳤고 그 떼들이 수많이 형성되어 바벨론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출발이 아니었대. 오늘도 출발하고 내일도 출발하고 뭐 며칠 후에 있다가 한 달 있다 출발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걷는데 잘 훈련된 사람은 걸어서 하루에 20마일, 즉 32km를 쉬면서 여행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끼어 있어서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거나 말 등을 타거나 더 오래 걸려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처럼 넉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일부는 이스라엘 가까이 이주돼요. 이 사람들이 쫙 이주된 걸 찾아보니까 제가 가까운 곳에서 배치시켜줬고, 예,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은 더 빨리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기록하듯 첫 번째로 올라온 자들이 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도착했을 것으로 생각됐을 때, 이제 다 왔겠지.
하고 그들 다 모아놓고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은 작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다 모아놓고 한 대 불러놓고 이제 계보를 위해 명단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계보 명단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계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저 같은 전주희 씨 같은 양반 집안에서는 더 중요했죠. 그런데 인구 조사, 즉 계보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천천히 걸어온 사람들이 꾸역꾸역 에루살렘과 유대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졌습니다. 저는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 지금 도착.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다가 지금 오니라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얼마 간격을 두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 이런 일이. 그래서 저도 계보에 넣어주세요. 저는 반드시 계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째 계보가 완성 후 몇 달 후인지 혹은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계보를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계보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것이 먼저이고 에스라 것이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겹을 정확히 비교해 보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경우 많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 때문이지요. 하지만 계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사두 아들들 곧 그 자손들은 945명에서 에스라서에서는 오히려 845명, 느헤미야에서 100명이나 줄었고 베델과 아이의 남자들은 아나시님 남자들은 223명에서 123명으로 9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몇 개월 사이에 다 죽었나요? 더 늘어나야 된다며요. 유대인들 중 하필 그들만 그렇게 많은 수가 죽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숫자가 성경 말씀의 진실성과 역사성을 정확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이민와서 살지만 미국 이민 온 사람들이 많죠, 교포들이. 근데 미국 생활 적응이 어려워서 한국으로 역이민 간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역이민 간 한국으로 떠나간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맞지 않아서 이제 미국에 익숙해져서 다시 역이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즉 사두 아들들과 베델과 아이의 남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역이민 간 것입니다. 아, 이게 이런 큰 두세 개 그 지역에서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그 사람들은 바벨론 중에서 그 좋은 지방에 살지 않아 제가 추정하는 거죠. 또는 이스라엘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아무튼 유대 땅에 돌아와 보니 전쟁으로 땅이 황폐하고 척박하게 되어서 바벨론이 더 편하고 그리웠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그리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인구수가 늘어난 다른 자손들과 남자들 가족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들을 다 총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첫째로 돌아오는 자들을 계보가 느헤미야가 찾아낸 거죠. 느헤미야 숫자가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이들이 가져온 짐승 숫자는 놀랍게도 두 책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걸어서 왔다는 증거입니다. 도보 여행이 짐승을 타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 알리가 모순이라고 제기했던 문제 중 22번을 빼고 16번에서 23번 모두가 통째로 아름답게 풀렸습니다. 놀랍지요? 그 이유는 저는 실제 역사상에 들어가서 실제로 보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리가 모순이라고 제기한 22번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남자들 숫자의 합이 왜 안 맞을까요? 에스라서에 나온 모든 남자들의 총 합계는 29,818명이고 느헤미야서에 나온 모든 남자들의 총 합계는 31,089명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온 회중의 총 합계는 42,360명. 숫자가 여러 개가 등장하죠. 웬일이.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절대 오류나 모순이 없다는 확신이 들죠. 그럼 이 22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알리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들 자손이나 남자들의 숫자를 일일이 더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책을 내기 위해 알리가 얼마나
많이 계산을 반복해 봤겠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그리고 설마 성경 말씀이 틀렸겠습니까? 설마 성경 말씀이 틀렸겠냐고요? 뭐라고요? 헷갈린다고요? 알리나 종교인들이 이런 것을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절대적인 성경 말씀을 글자 하나하나 진리로 받아들이며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읽었으나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해답을 드릴게요. 힌트를 드려요, 힌트를.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총 합계는 이게 마태복음 15장 39, 38절입니다. 떡덩이들 일곱과 생선들을 그분께서 받으셨고 감사하신 후 쪼개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셨으며 또한 그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고 있었더라. 그러자 모든 자들이 먹었고 배불러 졌더라. 그리고 그 조각들의 넘친 것이 가득 찬 일곱 방주리들이었더라. 또한 먹은 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사천의 남자들이었더라.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또한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5천가량 되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그 떡덩이들을 먹었던 자들은 5천의 남자들이었더라. 맨 위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36에서 38절은 소위 칠병이여 곧 떡덩이 일곱과 두 마리의 생선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이고 아래 두 구절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기적들을 통해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 곧 남자를 포함한 온 회중의 총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남자들의 숫자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스라와 니에미아의 기록을 통해서는 온 회중의 총합계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온 회중의 총합계는 에스라 2장 64절 그 온 회중이 하나로 42,360이었더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7장 65절 그 온 회중이 하나로 42,300과 그리고 60이었더라. 다시 말해 온 회중을 하나로 합쳐 계산하니 이 두 책 모두 42,360명이라고 증언합니다. 총 합계에 누가 포함되었나요? 이제 해답이 보이시죠? 이 두 구절과 노래하는 남녀에 대한 언급을 하는 그 구절 빼고는 두 책은 모두 남자들만 계산한 숫자를 언급하였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온 회중의 숫자는 42,360명이었던 것입니다. 각각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제 번역은 숫자적에서 정확하지만 NASB를 빼고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히브리어 분의 in sons 즉 아들들을 children이나 descendants 즉 자녀들이나 후손 또는 자손이라고 오역함으로써 이런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자녀들이나 후손에는 누가 포함돼요? 여자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왜 축자적인 번역이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죠. 옛날에 이스라엘 그 계보는 거의 남자 중심, 남자 중심. 하나님께서는 남자 중심으로 쫙 질서를 세웠다고요. 현재 그 뭐 여성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 엉망진창으로 지금 거짓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누룩이 되어서 지금 퍼지고 있죠. 남자만을 계산한 두 책의 숫자는 예상대로 느헤미야가 31,089명으로 29,818명의 에스라 기록보다 많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남자들의 일부가 더 나중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회중 합계가 같은 것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연이고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의 무호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확신하는 즉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참만을 기록한 절대 진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절대 무오의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경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이며 또한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명심하여 이 영원한 생명 말씀을 통해 이로부터 나서 여러분들 모두 눈이 활짝 열려 진리를 밝히 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살아있는 생명 말씀 자체이신 이 생명 말씀에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혼자 피하고 섞어 왜곡하는 이 종교인들의 잘못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 종교인들 중에도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사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이전되어 하늘대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